요한복음 66탄이고요. 제목은 포도나무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요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말씀은 저는 옛날에 부흥 집회 하면 꼭 강사 목사님들이 이 테마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해석은 이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열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열매의 개념은 뭐예요?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또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서 교회가 규모가 커졌느냐, 그래서 부를 축적하여서 성전 건축을 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열매라고 보고요.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떤 그런 좋은 일들이 계속 경사가 계속 겹쳤는지, 그리고 삶이 윤택해졌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기독교적 열매라고 가르치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되고 있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질궁상이야. 늘 사는 것도 지질궁상이고, 교회도 뭐 5년 전에도 30명, 근데 지금도 30명.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막 혼내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아직도 그 모양이면 열매를 언제 맺을 거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또 포인트로 줘가지고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구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야 예배를 해야죠. 철야 예배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한번 완성해 보고 뭐 20일이든 뭐 40일이든 한번 완성해 보고, 그런 식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열심을 끌어내는 목적으로 본문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줄 리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뿐 아니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 삶에.
맨날 지질궁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밖에 버리워져 불에 던지는 땔감으로 사용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 참 안쓰럽죠? 그러면 뭐예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다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이런 표현까지 해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열매가 없으면 전부 불에 던져지는 거니까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걸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뭘 끌어내요? 인간의 열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곧 열매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까요? 이 해석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까? 그 이유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독자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봐서 그래요. 독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어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엉뚱한 열매를 끌어다가 그게 진리의 열매인 양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즉 독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 열매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무조건 외워. 몰라? 그럼 무조건 외워. 언어는 외우는 거야. 누가 언어를 배운대. 언어는 외우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성경도 다 외우는 걸로, 다 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실천신학적으로만 연구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하냐면 은혜를 말해요. 은혜. 다 은혜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어내는 그 조건이나 가치가 아니라 모든 것은 은혜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숙제에 관한 이야기만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곧 은혜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책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책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침서 이걸 보면서 막 연구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를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성도는요. 이미 받은 구원에 관해서 봐야지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신 은혜의 책, 다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견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인간의 마음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주맘교회라고 했겠어요. 주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주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마음을 알지 내 마음만 알거든요. 성경 보면서 여러분이 각자 자기 마음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초신자가 뭐 성경 읽는 법도 몰라요. 그냥 초신자가 성경을 막 보는데 노아의 홍수 부분을 읽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다. 죄를 지은 자들을 그냥 자비함도 없이 어떻게 그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물속에다가 속된 말로 하나님이 막 입에 거품 물고 개 거품 물고 다 죽여버리네.
와, 이 굉장한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타락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이 되는 거죠. 어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심판을 받아 차라리 죽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손으로 피조물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보는 게 성령 받은 성도의 성경 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정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전부 쓸어다가 불에 태워 버려야 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으면 다 혼난다, 다 태워버리는 거야, 열심을 안 내면 다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초신자적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보는, 그냥 1차원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읽는 거.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 보는데, 그 매주 연재되는 어떤 그런 컬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였냐면, 개척교회를 도웁시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매주 이제 연재가 되는데,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교회들, 이제 개척을 막 시작한 작은 교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를 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기사를 내는 거예요. 한 교회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저희 교회하고 좀 비슷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30평 정도 되는 교회였고, 목사님 나이가 한 40대 초반. 그래서 몇몇 안 되는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생활비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헌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서 이제 임대비를 내고 나서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월 한 40만 원 정도가 빵꾸가 난대요. 그러니까 모자르는 거예요. 남는 게 아니라 40만 원 정도가 모자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사가 이제 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개척한 지 5년 정도가 됐으니까 월 40만 원씩 적자라면 5년 됐으면 얼마가 손해본 거예요? 한 2천만 원 까먹은 거죠. 그러면 보통 30평 규모면 보증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한다면, 이제 보증금 다 까먹고 5년 만에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열매의 개념이, 그런 교회들은 열매가 없으니까 싹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중앙교회도 이제 8년이 조금 넘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8년 했으면 한 80명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제 욕심인가요? 그런데 뭐 안 되면 이거 목회 실패, 땅땅땅 해가지고 불에 던져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의미. 그러니까 전도가 잘 돼서 교인 수가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과연 열매일까?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말 돈이 부유해서 수십억짜리 성전도 건축을 하고 구제봉사도 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게 열매일까? 아니면 목사가 되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뭐 예능 한번 나갔더니 빵 터졌어.
엄청 유명해져.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부정적이네. 교인들은 30명인데 예능 프로에 한번 나가서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뭐 또 알아요. 양심 냉장고 같은 것도 하나 걸릴지. 그 이경규가 간다.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나와보세요. 양심 냉장고에. 그럼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명해지면 그럼 열매를 잘 맺는 것일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척결하러 가실 때 보통 이제 성전 정화라고 표현하는데 전 척결이라고 표현할게요. 성전 척결하러 가실 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뭇잎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잎이 무성한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유심히 보시면서 열매가 없네 이러시더니 다시는 너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라고 저주를 해버리세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저주를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나올 시기였다 아니었다? 나올 시기가 아니었어요. 나올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은 굉장히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죠. 보통 대추나무는 가을에 열리잖아요. 대추나무 빨갛게 익으면 아마 10월이 넘어가야 빨갛게 익어서 그때 이제 수확하는 걸로 아는데 봄인데 예수님께서 대추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야, 대추 열매가 하나도 없네? 너는 저주를 받을 쩌다.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대추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어요.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것을 바른 신앙의 척도라고 여기고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부흥 강사들처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주장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11조 품목도 아닌 것에 대한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까지도 바치면서 열심히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바리새인들은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서로 이제 부흥 강사들처럼 막 열심히 해야 돼. 근처의 11조도 내야지. 박하의 11조도 내야지. 뭐 요새 말로 하면 뭐 상추에도 11조를 내고 고사리 무침에도 11조를 내고 다 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열심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혜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은 내가 이룰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팽팽하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구약의 율법처럼 물론 새로운 율법을 지키죠.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요. 뭐 안식교나 뭐 그런 쪽은 그럴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로운 율법, 새로 만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라든가 새벽 기도라든가 철야 예배라든가 이런 거는 새롭게 만든 어떤 율법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걸 또 만들어서 열심히 여전히 바리새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도 필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필수가 신앙생활의 필수 뭐예요? 주일성수 11조 그다음에 뭐 새벽기도 이 정도는 해야 권사 받잖아요. 예, 이것도 안 하고 권사를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았을까? 그리고 반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안 살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열성을 보인 거죠.
생각은 갸륵하고 기특하지만 열매의 개념 자체가 달리 생각한 거예요. 틀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율법들을 잘 지키고 행하면 그게 바른 열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는 열매, 주일 성수라는 열매, 철야 기도라는 열매, 11조의 열매 하면서 1000번째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각종 열매들을 만들어서 그걸 또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예요? 딱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들을 지키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가는 길에 성전을 척결하시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나버린 각종 절기들을 여전히 지키면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열매의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도 반복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의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라는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은혜로 세상을 바꾸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진영의 싸움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열매와 전혀 다른 것이고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성도들이고 그것이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 행함을 잘못된 열매로 다 치장해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렇죠. 우리 조만교회가 그렇죠. 조만교회는 행위보다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말하면서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소수 있어요. 네, 소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성절 척결하러 가는 중에 저주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즉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아직 때가 아닌데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교회들이 내가 열매를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직 봄인데 가을이 되면 어때요? 알아서 열매는 맺을 것인데 자기들의 열심과 힘으로 봄에 사과를 따먹겠다고, 봄에 밤을 따먹겠다고 열심히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땐 뭐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차라리 저주받는 게 나은 거예요. 기다리면 어련히 가을이 되면 어련히 무화과 열매를 맺을 텐데 어련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면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아직 봄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열심히 각종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그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가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아무리 열심히 해봐, 열심히 봄인데 열심히 열매를 맺어봐, 힘을 내, 열심히 젖 먹던 힘을 내,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화과 나무는 그냥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즉 인간은 모두 자기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기대하며 자기 열심으로 생활하는 그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때려 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곧 우리 인간들의 열매거든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열매. 즉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저주는 성전이라는 샌드위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저주하시고 나오실 때 뭐예요? 저주 받은 그 무화과 나무를 확인하거든요. 제자들이 우와 우리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다 죽어가네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샌드위치 속에 들어있는 바로 성전 척결. 너희들이 하는 열심으로는 구원이 열매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는 오직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만드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주일 성수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10년 동안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교만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해지기만 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10년 동안. 우리 교회 새벽 5시인데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런 사람 제가 장담하건대 굉장히 교만할 겁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만 쌓여요. 11조를 한 번도 안 떼먹었다. 10년 동안.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치장해요. 그걸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한 번 빠져. 오히려 11조 한 번 떼먹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다 한번 너무 힘들어서 한번 빼먹으면, 근데 한 번도 안 빼먹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열매를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성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는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끔 보면 그 가을에 피는 그 개나리 진달래 보신 적 있으세요? 가을에 피는 개나리 진달래. 원래 개나리 진달래 봄에 펴야 되는데 가끔 정신 나간 애가 가을에 피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리고 코스모스도 보면 가을에 피잖아요. 근데 봄에 피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요. 간혹. 그럼 걔네들이 막 자기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피는 겁니까? 아니죠. 주변 환경이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습기나 어떤 온도가 적절하게 딱 맞아가지고 내가 착각을 한 거야. 아, 지금 가을인가 보다. 코스모스가 꽃을 펴야지. 봄인데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혹시 잘못해서 내가 어떤 거를 잘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 이게 너무 이해가 좋죠? 나 같은 놈이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훌륭하지.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구나라고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목사가 되었으면 그럼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훌륭하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성도라는 그 타이틀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그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그래서 인간의 결과물이 아니고 오직 꽃을 피우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자연이고 그 다음이 농부라는 거예요.
자연과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인 잣대로 열매를 계산하려고 할까요? 뭘 왜 그래요? 복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나 열매 이만큼 있어요. 칭찬 받으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농부가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그냥 가지일 뿐이다. 결코 포도나무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가 농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자기가 농부래요. 농부 누구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자기가 농부라고 생각하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농사하세요. 열심히 밭을 가세요. 비료를 쏟아 부으세요. 밤낮 자지 말고 계속 눈 뜨고 지켜보세요. 열매가 맺어지나.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농부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감히 건방지게 농부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열매가 있으면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가 있는 거지.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성도가 이렇게 많은 거지.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전부 지들끼리 다 했대. 권사님 새벽기도 승리하시더니 열매가 장난 아니시네요. 철야기도에 승리하시더니 열매가 장난 아니시네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일군 열매를 가지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지이고 영양분을 누가 줘요? 나무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포도나무가 아닌데 자기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마귀들의 습성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입만 무성한 저주받은 나무일 뿐이라는 걸 자각해야 됩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봄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뭘 심을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신 포도나무를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그냥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믿고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꼭 접붙임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접붙임이 당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의 비유가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재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 어떤 연합을 갖고 있는가. 근데 전부 재능을 숨기면 지옥 간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재능을 숨겨? 야, 노래 되게 잘하면서 성가대를 안 해? 이런 지옥 갈. 그런 식으로 재능을 이렇게 숨기는 이야기로 둔갑시켜 놨어요.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7절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또 단골로 나오는 기도죠. 기도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와 서윤이가 함 권사님 갈비집에 가서 외상하는 법. 이거 말씀드렸죠. 왜 외상을 줘요? 관계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모르는 아이면 안 줄 텐데 얘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오늘 이 7절 말씀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결론적으로 기도에 관한 걸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싶은 정확한 열매의 개념은 이제 뭘까? 이걸 봐야 되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 자체가 열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적용을 해보자면 저와 여러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다른 게 열매가 아니었어요. 성도가 바로 열매예요. 가지면서도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가지에게서 나오거든요. 즉 마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자아가 바뀐 거죠. 마귀라는 자아에서 이제 성도라는 자아로 바뀌었어요. 이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해원이 없어지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만 남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연합이잖아요.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께 장악되었어요. 내가. 완전히 장악되어서 내가 없고 예수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만났어.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어. 그럼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 자체가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십자가의 연합. 그래서 그 열매들은 연합된 열매들, 가지들, 접붙임을 당한 그 열매들은 성령께서 포도나무에 이렇게 우리를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접붙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누가 붙여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교회 부흥이 나와야 될까요? 코로나 안 걸리는 어떤 강력한 면역력이 열매로 나와야 될까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내가 죽고 또 다른 나는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곧 그리스도의 영이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아도요, 어떤 성격이나 기질은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뀌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랑이 나오고, 물론 사랑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사실 설명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스테반이 뭐 했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의 개념, 이 단어적 의미를 사실 잘 알아야 되지만 어떤 성격이나 기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바뀌는 건 맞죠. 인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어떤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부유함이나 병고침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보면 전부 뭐예요? 성품과 연관이 되는 것들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기질이나 성격은 아닌데 성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잘 좀 들어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딱 보면 성품이잖아요. 사랑, 뭐 희락, 오래 참음, 뭐 자비와 뭐 양성 이런 게 다 성품인데 이런 성품을 흉내내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을 흉내내.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품을 흉내내는 거지만 바뀌질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착해진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착해집니다. 진짜로 착해져요. 그런데 종교인들도 착해져요? 안 착해져요? 착해져요. 그 차이는 뭐냐? 열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 내가 만들어 놓은 열매이냐? 아니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열매이냐? 하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지만 좀 달라요. 즉 가짜들은 자기가 악한 성품이 있는데 그걸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억누르고 있다고요. 착해져야지. 욕 5번 할 걸 3번만 해야지. 막 이거 억누르는 거예요. 요 성품은 종교인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억누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차이를? 그래서 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내용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만 달란트 받은 자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자기의 기질을 억누른 가짜예요. 그러니까 대본에 10,000달란트 탕감받고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 있으니까 어때요? 돈 갚으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하죠. 자기의 기질을 억누르고 있었던 종교적인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상관없어. 야 나는 10,000달란트가 했지만 너 100달란트 안 갚아도 돼. 야 우리 같이 가서 소주나 한잔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 그래서 바뀐 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자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억누르는 자들은 내가 착한 척 해야 되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을게요. 뭐 할 수 없죠. 병이나 고쳐주세요. 쉽게 말해서요. 자존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으니 자존심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학습에는요. 그게 달라요. 억누르는 겁니다. 그냥 억누르. 얼마나 원통하면 그 억누르는 게 원통하면 그냥 스님들이 그냥 목탁을 그냥 치면서 예? 화를 이렇게 풀겠어요. 학습되면 소용없어요. 왜 절에서 소림사 아세요? 소림사? 왜 절에서 무술을 배우죠? 무술은 사람 때리는 거잖아요. 뭐 자기 방어하기도 하는 거지만 무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소림사가 불교에서 소림사가 있어요. 왜 있어요? 억누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인품이 완성되신 분들이 아니라 억누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림사라도 만들어서 때리고 부시고 해야 돼. 아니면 목탁이라도 치든가. 근데요, 종교적인 목사들도 똑같아요.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억누름이 있어요. 저도 가짜의 습성이 있거든요. 뭐, 남의 교회만 그만 욕하라고. 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랑이 나오고요,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 이것들 다 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나 사랑 많은 것 같아. 난 대단해. 이게 나오더라도 그걸 자랑하지 못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억누르는 가짜들은 내가 사랑하잖아. 씨.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갈라디아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 다음에 붙은 말씀이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굉장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걸 갈라디아서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바로 이어서 5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다음에 뭘로 이걸 풀어요? 십자가로 푸는 거예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서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그 열매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아요. 종교적인 가짜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쓰레기한테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되는 거고 열매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열릴 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을 시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봄이거든요. 그런데 믿게 해주시는 그분이 있다면, 그래서 열매가 나온다면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한편 강도가 세속적인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갔나요? 뭐 교회 부흥 뭐 이런 거 했어요? 헌금했어요? 한쪽 강도가? 주일 성수 한번 못했을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그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짓을 했잖아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강도에게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계절이 아닌데 꽃이 핀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도가 바로 열매이고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또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농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너무 탐스럽게 잘 열렸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받아가죠? 농부가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예쁘잖아. 내가 상품 가치가 있잖아. 이러고 있으면 아니야. 너는 너는 아니야. 그 상품 가치는 누가 가져가시냐면 농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열매들이 서로 잘났다고 나 이만큼 이쁘잖아. 난 이만큼 크잖아. 이만큼 탐스럽잖아. 이러면서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으면 농부가 어디서 개수작이니 이것들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세속적인 교회들의 해석처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결실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지금 제자들에게 열매 맺을 시간이 없죠. 열매 맺을 시간이 없어요. 도망가기 바쁠 텐 거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겠어요. 그 제자들한테. 도망가기 바빠서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살인 드론 들어올까봐 이 겁내고 하는 그런 애들한테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너희에게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배신자가 될 거야. 넌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 열매는 내가 맺혀갈 거야. 그래서 성경 해석은요, 일관돼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은혜만 얘기해요. 행위도 했다가 어떤 때는 은혜가 했다가 또 행위했다가 은혜했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일관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농부가 알아서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뀌죠?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저는? 9가지 열매가 도대체 언제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농부가 알아서 할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이 맺혀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2절에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3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배신자가 될 것이지만 이미 그 열매는 내가 이루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루는 것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배신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쓸모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나 처자는 너희들 열매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만이 오직 너희들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열매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사건 목사들한테 속아서 자기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지옥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그냥 쫄아가지고 뭔가 행위를 해야 지옥을 안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전도 안 하면 그냥 불 속에 쳐넣는다고, 헌금 안 하면 불 속에 쳐넣는다고, 협박, 공갈, 교회만 아니면 당장 구속인 거 아세요? 아니, 목사들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목사들이 협박 공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였으면 당장 구속감이에요.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아시죠? 보이스피싱. 너희 엄마가 지금 병원에 교통사고 나서 누워 있어. 빨리 돈 보내 빨리. 근데 사실 엄마는 헬스장에서 열심히 헬스하고 있어.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
이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상관없는 거짓말로 돈을 갈취하는 거. 천국에 갔는데 진짜 벽돌 같은 걸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헌금 낸 돈으로 벽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보이스 피싱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는 근데 이게 검거가 안 돼. 교회에서는 이게 검거가 안 돼. 아, 이거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인데.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차등 상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차등 상급이 있으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래야지 높은 자리에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갔더니 아니면 보이스 피싱이지 뭐야. 그러니까 일반 보이스 피싱은요.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그럼 포기라도 하더라고요. 저도 보이스피싱 한 2번 정도 인생에 있어서 2번 정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포기라도 하더라고요. 아,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포기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들은 포기가 없어. 어떻게든지 보이스피싱을 해야 돼. 아, 이거 너무 좀 그런가? 너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을 쌓아라. 12조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천주교는 더 한술 더 뜨죠. 죽은 부모를 위해서 뭐 면죄부를 팔아먹기도 하고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사회에서 이랬다가는 바로 검거죠. 깜빵 가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검거를 할 수가 없네. 이거 확인할 수가 없으니. 근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시다. 차등 상급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시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우리가 헌금한 걸로 벽돌 사는 게 아니다. 성경에 이미 다 말하고 있으면 이거 종교 재판을 열어서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다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전부 거기 당했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보이스피싱, 그 일반 보이스피싱도요, 진짜 훅 가요, 여러분. 저희 가족 중에도, 훅 가신 분이 있어요. 몇 천만 원, 저거 해가지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몰라요. 그만큼 정교하고, 근데 다 목사들한테 배운 것 같아. 보이스피싱을.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이나 보이스피싱이나 거짓말로 열매라고 속이고 협박해서 땔감이 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너희들의 행위를 내놓아라 라고 하는 거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서, 미가서, 이사야서 전부 선지자들이 전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보편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구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성전 척결을 하셨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것들을 다 때려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따위 걸로 니네가 천국의 상급을 쌓아? 이따위 걸로 너네가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잘못된 해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열매야말로 참 열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접붙임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이거 이미 나왔던 말씀이고 다음 주에도 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진짜 결론의 말씀이면서 열매의 결론이에요. 나는 아직 사랑할 만한 시기가 아니야. 나는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아직 봄이기 때문에 나는 대추나무인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못한다 그러죠. 나는 저기 나중에 뭐 목사 되면 사랑할게요. 나 장로 되면 사랑할게요. 권사 되면 사랑할게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지금 열매를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말고 열매를 맺게 해줄게. 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반드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그 사랑을 나중에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버리고, 이건 뭐 소크라테스인가요? 너 자신을 버리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진짜 포도나무가 하시는 열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자기 부인만 하면 돼요. 자기 부인. 나를 죽이고 예수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들. 그래서 가지는 그냥 이렇게 가지가지 하면 돼요. 그냥 농부가 하라는 대로. 응?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주시는 영양분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게 없는데 내 안에서 열매가 나와요. 9가지 열매들이 막 나와 쏟아져. 그러면 이걸 자랑할 수 없겠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너도 성령 받아야 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달해지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열매의 개념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면 모든 열매는 예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